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는 양태, 양식, 드러나는 외형이 있습니다. 그런 문화는 그 안에 내재된 의미가 있고 그 내재된 의미가 양태, 새로운 외형으로 바깥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삶의 양식을 받아들이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그 시대와는 다른 차별된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 복음은 그래서 새로운 삶을 창조합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삶을 창조한다는 것이 이 새로운 삶의 양식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때로는 잘못 적용되고 오용되거나 악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래 의미와는 다르게 자의적으로 잘못 해석이 되면 복음이라는 이름하에 우리가 신앙이라는 이름하에 잘못된 결정이나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바로 그런 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이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에 의해서 이 고린도 교회가 많은 변화를 겪고 또 이 고린도 교회 성령의 기름 부음과 역사들이 나타났고 그러한 역사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가치관 기준들이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새롭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전통을 지키는 것 정말 좋고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치관을 붙드는 것 좋은데 3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2절에 있는 내용이 칭찬 같지만 이 2절과 3절을 연결해서 보면 2절에 대한 내용은 수사적인 의도가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잘하고 있는데 이거 하나 고쳤으면 좋겠다. 이 말은 뭡니까? 이걸 좀 고쳐라. 이게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그 당시에 세상의 사람들이 인식하는 풍습과 교회에 내에서 고린도 교회에 내에서 벌어졌던 이 새로운 삶에 대한 이 고린도 교인들의 잘못된 적용이 부딪히고 있는 거죠. 조금 더 얘기를 해보자면 3절부터 4절, 5절까지 보면 뭡니까? 결국 뭔가 머리에 쓰느냐 안 쓰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4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남자가 무엇을 머리에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들은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고, 5절에 보면 여자가 머리에 쓴 것을 벗으면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가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이게 뭔지라고 생각되지요. 당시에 사람들, 이 보통의 고린도 이 헬라 문화권에서 남자가 이게 무엇을 이렇게 쓰거나 앞에 나온 자리에서 뭔가를 쓰거나 하는 것은 보통 주술적인 권위나 어떤 자신의 권위를 굉장히 자랑하거나 사람들에게 공개하기 위해서, 과시하기 위해서 쓰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어떤 신전의 제사장들이라든지 로마 황제가 뭔가를 쓴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권위를 강화하고, 굉장히 있어 보이는. 근데 이 고린도 교회 이 형제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나타난 것입니까? 머리에 무엇을 쓰고 나타났다는 것이죠. 이제 그냥 요즘 요게 유행이야 이런 거라기보다는 어떤 세상의 그 가치관에 따라서 사람들이 막 권위를 자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거 나도 해봐야겠다. 교회 내에서 나도 뭔가 있어 보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거 머리에 쓰는 거 이렇게 굉장히 괜찮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머리에 못을 쓰고 예배를 참석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3절을 다시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각 남자의 머리는 뭐다? 그리스도시다. 머리에 대한 얘기를 하죠. 질서, 권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남자의 권위는 그리스도에게 있고 여자의 머리는 어디 있다? 남자에게 있다. 여자의 권위, 여자가 질서 가운데서 순복해야 될 권위는 남자에게 있다라고 하면서 남자가 머리에 못을 쓰거나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자는 뭐다?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내 자유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고 내가 말하는 대로 자유라면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자유하다며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한 것입니까? 이 자기의 만족이나 자기의 어떤 즐거움이나 아니면 자기 과시의 수단으로 이것을 사용한 것입니다.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썼다는 것은 이게 원래 그 여자들이 머리에 쓰는데 그것을 벗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단순히 그냥 머리에 썼다 벗었다가 아니라 이 결혼한 여자가 머리를 이렇게 무엇을 쓰는 것을 벗는 것은 바로 이제 내가 이 남편과의 관계를 청산한다. 요즘 말로 조론? 이런 것이 어쨌든 남편과의 관계를 청산하거나 아니면 이 잘못된 이 다른 부적절한 관계를 의도하는 약간 이게 하여튼 여자로서는 그 당시에 머리에 이 무엇을 쓰지 않는다는 것은 이 부적절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근데 그렇게 머리에 쓰지 않고 예배 공동체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것이죠. 너 굉장히 멋있어 보여. 이렇게 우리가 칭찬할 수 있지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한 것입니까? 자기의 만족이나 자기의 어떤 즐거움을 위해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를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너희의 자유라고 말하는 것들이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가 아니라 자기 만족, 자기 즐거움에 한정돼 있고 그새 변질된 것 같다. 그 6절에 보면 여자가 만일 머리를 가리지 않으려면 머리를 깎아라. 이 당시에 머리를 깎는 것은 굉장히 성적으로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이 사람들의 이 여자들에게 수치심을 주기 위한 그 당시의 문화적인 그런 거거든요. 차라리 머리를 깎지 그래.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좀 헷갈립니다. 우리가 요즘 다 모자 쓰고 벗고 그 자유잖아요. 머리를 빡빡 밀든지 아무런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문화적인 양태가 달라졌기 때문이지요. 당시에는 이런 가치관들이 있었고 그런 문화적인 양태들 가운데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었는데 남자가 여자가 어떤 그렇다라는 어떤 전제를 깨버리고 난 자유해. 그런데 그 자유가 뭐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정말 우리를 올가매는 우리를 속박하는 그 죄의 굴레, 악의 굴레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한 자유였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또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3절에서 나왔지만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여자의 머리는 남자의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질서의 문제, 권위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이제 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이것은 뭡니까? 앞에서는 머리를 얘기했고 이제 뒤에는 영광을 얘기하죠. 머리, 질서, 권위. 질서와 권위를 존중하는 것.
이 공동체 내에서 나의 만족과 나의 즐거움보다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로와 질서와 건의 가운데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뭐다? 영광이라는 것이죠. 이 자유라는 이름 하에 계속적으로 고린도 교회 안에서 번져나가고 있는 음행의 문제라든지 우상 제물의 문제라든지 이 수많은 분열의 문제라든지 난 자유해.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거야. 막 지식적으로 서로 논쟁하고 분열하고 이런 모습들이 결국 뭡니까? 자유에 대한 오용, 오해, 악용이죠. 그래서 질서 안에 있고 권위 아래 있는 것이 뭐다? 남자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남자가 그 질서와 권위,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을 때 여자가 남자와 물론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어쨌든 남자의 질서와 권위 아래, 남편의 질서와 권위 아래 있을 때 그것이 남자에게는 영광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러면 순위, 서열의 문제, 서열 정리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뒤에 물론 8절에 남자가 여자에서 난 것이 아니 여자가 남자에서 났고 남자가 여자를 위해서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받은 것이다 라고 나옵니다만은 이것은 서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라도 이런 권위나 질서의 문제를 또 오용하거나 오해하는 사람들이 나올까요? 이제 11절 12절에 이 바울이 정리를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았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 났다. 예. 그래서 이것이 서열 정리가 돼서 여자는 제일 밑에, 그 다음 남자, 그 다음 그리스도. 이딴 식의 해석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교회 내에서 수없는 적용들이 많았죠. 예, 많은 복잡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시간에 다 논의하기 힘들 정도로.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여자가 머리를 뭘 쓰게 합니다. 요즘도. 이것은 이게 말씀을 적용하는 이 방식에 물론 때로는 그 문화를 존중할 필요가 있겠지만 이 좀 오해가 생긴 것이죠. 어떤 서열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가 질서를 지키고 서로가 영적인 질서 안에서 영적인 권위 아래서 서로 함께 뭡니까? 상호 의존, 사고 책임질 때 남자가 여자에게만 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서로 여자와 남자가 서로 상호 의존하고 상호 책임지는, 그래서 그 상호 의존, 상호 책임지는 그 모든 권위의 마지막 정점은 하나님. 자유로 나갈 것인가? 진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할 것인가? 아니면 나의 방종을 자유라고 말할 것인가? 그 싸움들이 계속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적용할 것들이 뭡니까? 여자는 머리에 쓰자. 뭐 이런 얘기 아니죠. 예. 여자는 교회에서 조용히 해.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자기의 자유를 빌미로, 자기의 만족을 빌미로, 자기의 즐거움을 빌미로, 예. 요즘 말처럼 각자 도생하지 마라. 공동체가 함께 질서 아래, 권위 아래, 하나님의 질서와 권위 아래 제대로 서 있을 때 서로가 상호 의존하고 상호 책임질 때 서로가 영광이 되고 결국 뭐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스스로 판단해라. 예. 이 판단하라는 말을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좀 똥인지 된장인지 좀 구분 좀 해라. 응? 안다고 좀 까불지 마라. 뭘 안다고 그렇게 까불면서 그렇게 잣대를 들이대면서 네 주장을 그렇게 강요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심정 앞에, 하나님의 그 생각 앞에 나서지 않고 자꾸 안다고 왜 까부노? 스스로 좀 판단해라 라고 하면서 이제 14절 15절 이 남자의 긴 머리, 여자의 긴 머리 이 얘기를 또 하죠. 이것은 그 당시에 남자가 긴 머리를 하고 교회로 왔다는 것보다는 그 당시 고린도 사람들이 아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다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동성애적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동성애자일 경우에 남자가 이 머리를 길게 하는 경우, 요즘은 아니죠. 지금 머리를 길게 하신다고 해서 우리 머리가 기신 분들 그런 걸로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의 문화에서. 예. 그래서 그 남자가 머리 길게 있으면 다들 이상하게 생각하고 혹시 그런 거 아니냐. 예. 그걸 내가 잘 알지 않느냐. 또 여자가 이 머리를 벗고 다니는 거, 그 당시로 이 결혼한 여자인데 머리를 이렇게 쓰지 않고 다니는 것은 이 남편과의 관계가 깨졌거나 내가 부적절한 관계 속에 들어간다는 굉장히 좋지 못한 사인인 거 다 알지 않느냐.
그 16절에 보면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관례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이 풍습, 관례, 풍습이 없다. 그 시대의 풍습을 오늘 우리의 시대에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 시대의 풍습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 시대의 관례라는 게 있고, 근데 그걸 오늘 우리에게 끌고 와서 막 우리가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굉장히 이 복음에 대한 오용이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슈퍼내추럴, 초상식의 이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초상식이 몰상식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유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자유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가 뭔지를 잊어버리고 우리의 자기 만족과 자기 방종으로 나간다면 그건 자유가 아닌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자유가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표현된 것입니까? 초상식에 정말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사회, 하나님 가치관으로 이 세상에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 것이죠? 예, 이 세상에서 몰상식한 모습으로 극도의 이기주의, 자기 만족과 자기 즐거움으로 치달아가는 것. 그렇다면 너희는 잘못되었다.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어느 곳에든지 어떤 문화, 어떤 가치관에서도 자유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자유합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자유하고 우리는 성령 안에서 자유합니다. 그러나 그 자유가 무엇을 향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자기 만족, 자기 방종, 자기 즐거움을 향해서 치달아가고 있다면 오늘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났던 남자가 머리에 못을 쓰고 여자가 머리에 못쓴 것을 벗고 긴 머리를 기르고 이런 문제들이 철저하게 자기를 위해서 나타나서 이 굉장히 이기적인 괴물처럼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 공동체 질서를 와해하고 공동체의 권위를 와해하고 결국 뭐가 돼? 하나님께 뭐가 되지 않죠? 영광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생각하십시다. 자유와 질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 모든 것이 자유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는 자유죠. 우리 애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부모의 손을 뿌리치고 뛰어나가면 처음은 자유지만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그리고 또 유교적인 문화가 가는 우리 한국에서 이런 말씀에 은혜 받고, 그죠?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고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다. 남자는 여자에게 난 것이 아니 여자가 남자, 이런 것에 은혜 받고 여자가 어디, 이런 가치관도 사실은 말씀을 오용하고 복음을 오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질서, 하나님이 주신 권위 아래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으며 그렇게 우리가 그 질서 안에서 함께 상호 의존, 상호 책임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또 우리는 초상식의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이지 몰상식의 사람들로부터 욕먹는 사람들에게서 공공성을 전혀 주지 못하는 비상식과 몰상식의 삶을 사는 사람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진정한 자유, 세상의 시대의 정신과 권세들이 속박하는 그 자유, 이 억압으로부터 진정한 자유, 진리 안에서, 복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는, 그리고 서로가 상호 책임지고 상호 의존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권위가 있음을 알고 그 안에서 서로 지켜가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우리의 아름다운 공동체,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유라는 명목 아래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상의 재물의 문제에서부터 복장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유익으로 치달아가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도 나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나의 만족과 나의 즐거움에 매몰된 우리의 모습들은 없는지, 그 시대의 가치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 하나님의 새로운 그 가치관들을 우리가 이 세상에 기쁨으로 증거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이기적인
쾌감을 위해서, 이기적인 만족을 위해서 우리가 헛되이 오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아버지와 남자와 여자 어떤 서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로 났으며 서로 상호 의존하고 상호 책임지는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초상식, 이 세상의 가치를 넘어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며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세상으로부터 몰상식과 비상식으로부터 욕먹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진중하게 돌아볼 수 있는,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삶의 정황과 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